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을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배는 깨져도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 감사하게 저희 이전하는 예배 장소에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공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것보다 기도해야 된다 했던 게 주차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주차하기가 거기가 몇백 세대 되는 또 사는 분들이 계세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로 반대편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좋냐면 지하에 다 주차하시고 지하 1층에서 저희 교회 건물로 지하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비 맞지 않고 그냥 주차하셔도 되고, 그리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냥 지하철역이 바로 옆이니까 지하철역에서 연결돼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쉽게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적은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은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번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온라인 헌금은, 저희는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환상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으로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마음 없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몇 주째 계속 매주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들이 더 편한 걸 선택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는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극심한 광풍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뭐 밤을 새도 뭐 아침에도 어둡고 저녁에도 어둡고 그 어두운 그 풍랑 속에서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오늘 보니까 음식 해먹을 만한 마지막 그 식량들을 남겨놓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표류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키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랑이 너무 강력해져서 돛은 다 내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그 풍랑 중에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 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풍랑 중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힘들어요 그랬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그런데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풍랑 속에서 반드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이 풍랑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풍랑 중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말씀, 그리고 사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공포에 떨면서,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보니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을 잃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에 담겨 있어요.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뭐란 말하는 거야? 배는 부서져도 우리는 다 살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또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표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서 이제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 선포를 지금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바울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 풍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이런 선포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안심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갈 길을 말해 줄 거야. 저 유학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디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막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막 사람이 고무돼요. 막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막 너무 분명하니까 사람이 고무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그 확신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자기만의 그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그 모든 판타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시죠? 기대보다 다른 상황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2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기가 막힙니다. 27절부터 쇼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열 나흘째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정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열 나흘째 14일 밤 늦게까지 꽉 채워서 풍랑이 계속 일고 있어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밥도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이 사람들 밥 먹을 기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고 죽었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했고, 바울이 다음날 너무나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풍랑, 다음날도 풍랑.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막 확신을 했겠죠. 그런데 내일은 괜찮겠지 했는데 풍랑. 그러면 바울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점심때는 괜찮겠는데 풍랑. 저녁은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저녁에도 풍랑, 그 다음날도 풍랑, 그 다음날도 풍랑. 이 선포를 했을 때가 14일 중에 8일에서 9일 사이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면 그러고서도 5일 동안 계속 심각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난 후에 바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배가 육지를 만나 두둥하면서 상륙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포를 믿은 사람들이 내일을 괜찮겠지 하면 여전히 풍랑이 멈추지 않는 현실이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14일을 꼬박 채우고 밤 자정이 된 거예요. 폭풍을 만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으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누가 힘들까요? 바울이 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흘겨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쓸데없는 기대를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까 뭐가 힘드냐면 전 맨날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간혹 슬픈 눈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은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해 주면서 담대하게 이겨내시라고 막 선포해 주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슬픈 눈으로 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목회자가요 막 위축돼요. 사실은 죄송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내가 미안해, 막 그렇게 말한 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나도 이 풍랑이 멈추지 않고 난리를 피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안심하라 했으면 다음날 안심하는 상황이 와야죠. 그런데 사실이 뭐냐면 안심하라 했는데도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은 여전히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전히 풍랑. 그런데 잘 보니까 이게 바울만의 걸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됐어요. 25년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별이 막 수많은 별들이, 이 형제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15년을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뭐 하냐면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꿈과 소망마저도 다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내 식구들 살리기 위해서 망명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15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실까? 그런데 하박국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 자 보세요. 거짓되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속히가, 이 내가 생각하는 속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해요. 속히 이루리라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실망이 그냥 막 답답해. 막 이거 하루 이틀 풍랑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풍랑은 오늘 끝나니까, 이제 오늘 끝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로마로 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풍랑에서. 저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진 않아요. 맨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때만 되면 반드시 서든리예요.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일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막 덥다가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언제 더웠냐는 듯이 확 바뀌어요. 전 그럴 때마다 주님 오심이 묵상돼요.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서든리, 갑자기 급격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정한 때가 되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랑 달라요. 이게 진짜 달라요. 우리는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짧아요. 우리는 짧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계는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시간으로 훈련시키세요. 왜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15년 동안 얼마나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응석바지 사랑받는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면서 이 사람이 행정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은 언제나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에게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이 주는 은혜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기대해요.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모호해요. 즉시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실 것처럼, 그래서 바울도 안심하라 얘기했는데 풍랑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위축되지 않아요. 그 애매모호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을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간으로 우리를 훈련하세요. 시간만큼 좋은 훈련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훈련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나오냐? 안 끝나도 되겠다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니, 나 이거 징그러워 못하겠어. 빨리 여기를 나를 떠나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여기 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편한데, 이제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옮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옮기신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시간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시간으로. 그렇다면 또 하나를 볼 텐데, 하나를 중요한 걸 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두 번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볼게요. 28절, 29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물을 타는 사람들, 사공들은 이 배가 물을 스쳐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물 길이를 짐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까워, 얕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육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짐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재기 시작합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20길은 36m예요. 나비 달린 줄을 쭉 내립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길이를 재는데 보니까 36m인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좀 가다가 다시 재니까 뭐라고 그래요? 15길이라고 그러죠. 15길은 2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m 정도가 얕아진 거죠.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이라고 그러는데,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하는 그 용어예요. 그래서 배 뒷부분에 닻을 내려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배는 앞모양과 뒷모양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거든요. 이물 쪽이 앞쪽인데 앞쪽에 닻을 내리기도 하고, 고물 뒤쪽에 닻을 내리기도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그래요. 그러면서 암초에 걸릴까 해서 닻을 내리는데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30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정부터 시작돼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니까 새벽 2시, 3시, 4시쯤이에요. 제일 졸릴 때죠. 제일 졸릴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공들이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난파될 것 같은 거예요. 암초에 걸려서.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다 죽으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새벽 야심한 시간에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가 뭐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배가 세워지면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내려오고 운송하잖아요. 그걸 거룻배라고 그래요. 그 거룻배를 몰래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거를 누가 볼까요? 바울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은 모두가 자는 상황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자,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여러분 14일을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안전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예의주시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할 것을 약속하셨어도 아주 민감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암초가 있을 텐데 진짜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아주 능숙한 선원들이 없으면 이게 좌초돼서 진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이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바울의 말을 안 듣던 군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누가 리더예요? 바울이 리더입니다. 바울은 죄수잖아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누가 리더입니까? 바울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죄수로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폭풍을 지나고 나니까 누가 리더가 돼요? 죄수가 리더가 돼요. 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나의 포지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 같이 살아야 될 때 거룩배 남겨두면 시험만 들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순전한 교회도 믿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거룩배 남겨놓으면 큰일 나요.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뒤로 가는 다리는 웬만하면 다 끊어요. 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살 길 찾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필사적인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따르는 길에 서면요, 처음에는 무시당해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버텨내는 걸음이 필요해요. 14일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원망했겠고, 중간에는 다 바울을 향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배의 주인, 이 배의 리더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모두가 밤을 꼬박 세우며 혈투와 같은 걸음을 걷고 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자, 33절, 3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풍랑이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날이 밝은 거예요. 14일간 식사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먹이려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축사하여 떼먹기를 시작하며,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재밌는 게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누가 먹은 거예요? 바울이 먼저 먹은 거예요. 먹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걸음 걷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사람들 먹여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이야기되는 37절 보세요. 몇 명이에요? 276명이에요. 276명. 바울이 왜 이처럼 떡을 먹일까요?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풍랑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는 부서져도 너희들은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좌초될 게 분명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헤엄을 쳐야 돼요. 자, 43절, 44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헤엄치려면 14일을 굶은 상태에서 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영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루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먼저 먹고 사람들을 먹이면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21일 금식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식을 하는데 3주 정도 했어요. 3주 정도.
근데 바로 금식을 이제 물만 먹었으니까 바로 뭘 먹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뭘 먹어야 되냐면 된장국도 아니에요. 된장을 약하게 풀어서 그냥 맛만 나는 물에다가, 그리고 쌀도 간 그 죽이 아니고요. 쌀 뜬물 같은 거 있죠. 그 국물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1일 만에 그 된장 국물을 입에 대는 순간 세상이요. 혓바닥이 된장 국물을 빨아들이는데 스펀지에 스펀지 쫙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요 쏙 들어갔던 눈이 이렇게 커져요. 제가 또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겠는 거예요. 막 갑자기 힘이요 확 들어가는데, 사람 몸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계속 물만 먹잖아요. 그러면 한 3일 4일 정도에 살이 쫙 빠져요. 그리고 또 몸의 에너지가 갑자기 안에서 나와서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버텨요 몸이. 그러다가 또 기간이 지나면 또 쭉 빠져요. 그러다 또 몸이 버텨요. 최선의 에너지로 몸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울이 14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인 보충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드시고 운동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몸도 만들어야 됩니다. 배불러야 힘이 있어야 수영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영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물장구도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영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세우는 걸음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의 최후까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닷도 끊어버리고 육지에 안착하기 위한 최후의 결단들을 합니다. 이 배가. 이제 배도 다 이제 이 배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바다의 해류가 겹치는 곳에서 배가 자초되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어나는데 기가 막혀요. 42절, 43절 보세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배가 자초되면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봐. 그런데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여기에 바울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43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나머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뜨는 그런 나무나 이런 거 붙잡고 헤엄쳐서 살아가게 하면서 모두가 육지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막아요? 백부장이 바울 죽는 걸 막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바울을 살려줘요?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재미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만약에 풍랑이 왔을 때 내가 말했는데 니들 말 안 들었지,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은 이때 칼에 맞아 죽어요. 바울이 풍랑 중에 그래도 계속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고 거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백부장이 감동을 받아서 죽여야 되는데 바울을 살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살 길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여러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바울이 순종해낸 걸음이 바울을 살리고 보호해요. 백부장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다 짜증내고 하는데 누구 하나가 감동받은 거예요? 백부장이 감동받은 거예요. 바울,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가 보구나. 나중에 이제 로마 갈 때도 이 백부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바울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길도, 그리고 사람이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바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 관계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언제라도 칼 꼽을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크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꽂으려고, 아니 지금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칼을 꽂아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를 살려요? 내 순종하는 걸음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6명 모두가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비슷한 좌초의 경험을 합니다. 기록에 남겼는데 훨씬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좌초가 됐던 것 같아요. 600명이 좌초가 됐었어요. 600명이 탄 배가. 그런데 기록에 보면 몇 명이 살았다고 그러냐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80명이에요. 80명만 살아도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풍랑 속에서 14일간 표류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276명이 모두 살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좀 이 말씀을요, 중간을 지우고 하나님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심하라, 안전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두가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중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를 따라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치열하게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치열하게 이루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풍랑 중에 사람들을 독려하고, 도망치려는 선원들 붙잡고, 폭풍 속에서 사람들 먹이고,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뒤통수 치는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헤엄치고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해서 육지까지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276명이 안전했다, 이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이 과정 속에 이러한 스토리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짜잔하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잠자고 일어났더니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요, 사단적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이, 내용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배고프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라. 노력이 필요 없죠. 신적인 권능과 힘으로 네 배고픔을 채워라. 너 인정받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떨어지고 천사가 너를 바치는 걸 보면 가장 빠른 인정의 길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 해라. 세 번째 뭐예요?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성공을 위해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사단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사단적인 요소를 그대로 삶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돌이 떡덩이가 되는 기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요행을 바라고, 누구라도 함께 노력하면서 성실함으로 걸어내면서 얻어야 되는 신뢰와 신의를 한 방으로 얻으려 하는 우리의 걸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더라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영적인 조건, 육적인 컨디션을 만들고 누구보다도 깨어서 상황을 주시하며 말씀을 이루는 걸음을 걸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잠들었으면 다 죽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밥 먹이지 않았으면 다 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권능적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치열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걸어내는 그 걸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떤 걸음을 걸으셨나요? 정말 최악의 조건과 조건은 다 취하셨어요. 날 때도 날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던 부모를 베들레헴까지 억지로 오게 하는 그 수많은 고초 속에서 잠잘 곳도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 탄생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낸 걸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세요?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절로 되는 신앙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치열하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 어떠셨는지 아세요? 멸시와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속옷까지도 이 제비뽑기 되는 게 예언이 돼 있어서 속옷까지도 다 뺏기셨어요. 그러니까 속옷도 없이 완전히 나체로 사람들 앞에 흉한 꼴 다 보여가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것도 말씀에 있으니까 그 창을 맞으셨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선의, 여러분, 묵상의 꽃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되면 희한하게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치열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이뤄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사기예요, 사기. 기독교가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가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고 로또 복권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모든 기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걸어내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이루세요. 여러분, 12제자의 마지막을 제가 다음에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들 바울이 이러고 있는데 딴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의 끝으로 가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내 안에 선포되고 돌아보니 그 걸음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막 위대하게 막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살떨릴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치열한 걸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죽을 뻔했다니까요. 작년 1년이 피 말리는 1년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치열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면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기적을 이루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막 놀랍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거 이루려면 우리는 이제 똥바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들게 하나요? 지금 얼굴 표정들이 지금 너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막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사람들 들어오고 싶다고 말도 하지만 안 들어온다고. 넓은 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순종하면서 치열한 걸음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걸음이요,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아요.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이 시간이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한 방에 해결될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은 치열하게 이루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내가 배워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제가 만약에 작년에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치열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죠? 아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잘 걷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배는 깨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며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원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바울이 붙잡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았던 이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내게 하여 주시고, 사단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하는,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구주 예수님, 마지막의 고백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경배하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이번엔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전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으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담대하게 서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폭풍 중에도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시오다. 담대하시오다. 담대하게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나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 다시 주워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걸음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중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이 걸음에서 성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긴장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음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안일하게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걸어냈던 나의 안일한 걸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뤄내게 하시고 말씀을 걸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과 거저 이루려는 사단적인 요소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하노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적인 요소들, 그저 거저될 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과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걸어내야 될 그 치열한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순전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필요하다면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조국교회들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이 산업적인 요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저 이루려 하는 잘못된 신앙, 거저 이루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방을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는 그 잘못된 신앙들, 유행을 바라는 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름의 교회들, 말씀의 든든히 서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한 방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외에 아버지 회복의 길은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방에 끝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이 적대적인 관계가 더 짙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방에 다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 나라에 무너진 음란과 무질서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잘못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교회들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 이 나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방을 바라고 한 번에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 세상에 없는 권세와 세상에 없는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아버지 이 한국교회 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단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싸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과시적인 관점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치열한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을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는 거에 너무 지치고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는 분들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역사하셔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담대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풍랑 속에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걸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